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저께 저녁 오늘 새벽 또 내일 말씀까지 이렇게 전할 거 생각하니까 오래간만에 또 부흥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섭니다. 여러분들이 몇 달 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에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좀 어색해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히 아버지의 날이라서 주제 설교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친교부장님이신 황도현 집사님이 저에게 딱 찾아오셔서 되게 쑥스러운 모습으로 목사님 뭘 좀 부탁해도 될까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저한테 오셔서 뭘 이렇게 부탁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버지 날 명랑 운동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버지에 대한 설교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알려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바로 엄마 바꿔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너 돈 필요하냐? 이렇게 아빠가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술 마셨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들 근데 그 마음이 왠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좀 서툴고 두렵고 그런 마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표현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였고 또 위대한 용사였으며 성군으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날마다 형통하고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항상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그의 감정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이 짧은 한 절에 다윗은 조금 성경을 읽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이렇게 처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심히 아팠다 그러면서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우는데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올라가서 우니라 라는 말이요 여러분 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 올라가서 그 위에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운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 짧은 말에 내 아들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가 어떻게 울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을지 조금 상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가장 슬퍼하고 힘들어했던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통의 소리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윗이 울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은 사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흔히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시골 목동의 집에 태어나 그것도 아들이 많은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가 한 나라의 왕이 된 사람. 지금이나 그때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로 놀라운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공의 삶이 그냥 주어졌던 것들은 아닙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고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일 때도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쁜데 자신을 따라오고 추종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무겁고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이제 나름 열심히 살아서 왕이 되고 나라도 부국하고 강병해져서 평안을 조금 누릴 때에 인생의 중년의 말 끝, 거의 이제 노년으로 넘어갈 때 다윗의 집에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는데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 셋째 압살롬의 누이가 바로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요,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짝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내쫓아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자기의 집에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그것도 처참하게 내쳐 버린 일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을 13장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딸은 처량하게 지내게 되어지고요,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가 강간되었다는 소식을 보면서 화는 나지만 이 다말을 위로하고 또 자신의 집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23절에 보면 22절 말씀, 22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냥 조용히 이 일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들었고 이미 심히 분노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분노가 막 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징계하지도 않고요, 다말과 압살롬을 불러서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분노하기만 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만 2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2년이 지나갔을 때 드디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강간사건과 살인사건이 자기 아이들, 그 자녀들의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도망갑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 슬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여러분, 이 도망가 있었던, 다른 나라에 가 있었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더래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는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대요. 떠나 있는 아들, 그 아들을 보고 싶기도 하고 다시 용서하고 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대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요압의 중재로 간신히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어져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근 2년 가까이 이 압살롬을 또 보지 않습니다. 불러놓고도 자신이 허락하여 외국에 떠나 있던 압살롬을 다시 데려왔는데도 그를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해요. 이상하죠. 마음은 간절한데 아들을 불러다 놓고도 만나지 못해요. 사무엘하 1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아들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 아마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누이가 강간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아요. 자기 형제들을 무시하나? 분노가 쌓여가며 결국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암논 형을
죽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도망자로 갔는데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2년 동안 아무 말도 없던 아빠가 자기를 데려오더니 자기의 얼굴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나를 데려온 것이 나를 징계하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정확하게 또 2년이 지나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왕좌에서 쫓아내고요, 아버지의 첩들과 공개적으로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결심하고 아버지를 죽이러 가던 길에 전투가 벌어지고 그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울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죠. 자기를 죽이러 왔던 아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며 울어요. 예전에는 저는 이 사무엘하 13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이 모습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그리고 조금 더 젊었을 때는요, 다윗이 왜 이렇게 사나, 그냥 암논 그냥 막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든가, 압살롬 그냥 와가지고 한번 팍 안아주고 내가 미안하다, 우리 잘해보자 이러든가, 마음이 있으면 좀 표현도 하고. 그런데요, 올해 저희가 성경 통독 이렇게 모임하면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는데 왠지 저도 조금 나이가 조금 들어가는지 다윗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다윗은 왜 암논에게 분노했지만 아무 책망과 징계를 가하지 못했을까? 다윗이 모든 소식을 들었대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내쳐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암논을 혼내려고 하다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범했던 죄가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서 자기도 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통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자기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자기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어요. 자기의 충신과 같았던 우리아의 아내를 권력으로 성폭력을 가해 차지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충직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것들을 사주하기도 했던 자신의 죄가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내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가장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다윗은 힘도 빠지고 어느새 아들들은 아버지보다 더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혼낼 권위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들도 느끼고 있었고 혼낸다고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에 가득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더 근엄한 척하며 다윗은 인생의 노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왕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보려고 목소리에 힘을 더 주고 뭔가 무뚝뚝한 모습으로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 안에는 많은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암논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다윗은 아마 자신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암논을 조금 일찍 징계했다면, 압살롬과 다말을 위로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이해되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요, 저의 좋은 모습도 가장 많이 보고 가까이 아는 것이 저의 가족들이고 저의 연약한 모습도 가장 잘 알고 보고 아는 것들이 저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뭐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럼 엄마 아빠는 왜 근데 그때 그랬어? 뭐 이런 이야기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라는 두려움들, 생각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가장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의 역할과 권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알고 있죠. 나의 권위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괜히 더 무서운 척, 근엄한 척 하지만 아무 권위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자신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의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회자로 살면서 자녀들 앞에 때로는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할 때 한 가지 요즘에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에 내 아빠는, 아빠 생각에는 이거는 별로 먹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아빠도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따라온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에 주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말씀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말씀으로 그들 앞에 세워줄 때 나의 권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 가장 크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권위들을 세우며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자신감 있게 자녀들 앞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아내분들, 자녀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아버지들을 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들의 잃어버린 권위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열심히 이 땅을 나름 살아오려고 했던 아버지들, 내 남편, 내 아버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며 당신은 우리 가정에 그래도 귀한 아버지라고, 귀한 남편이라고, 귀한 가장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뚝 서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왜 압살롬에 대해 아무 표현도 하지 못했을까? 특별히 용서를 표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상할 정도로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아파하는 압살롬을 향해 위로도 표현하지 않고 사랑도 표현하지 않고 용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33절 우리가 읽은 이 18장 33절에 죽은 압살롬, 이제는 없는 압살롬을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해 안 되는 모습이 이상하게 이해되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이 땅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자꾸 말과 행동이 반대로 나오기도 하고 표현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를 이해한다, 용서한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해주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막상 상황이 되면 표현하지 못하고 얼굴을 보면 표현하지 못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렇게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시받는 아들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집에 기름 부을 사람을 찾을 때 형들은 다 줄을 세우는데 아버지가 다윗에게는 너 나가서 양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버지에게도 무시받았던 아들로 등장해요. 일찍 또 왕궁의 궁궐에 뽑혀가 가지고요 아버지하고의 시간도 별로 못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비슷했던 친구 요나단은 너무 좋은 아버지를 만나, 왕인 아버지를 만나 왕이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보면서 어떤 마음에서는 나도 저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 역시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 표현받지 못한 사랑으로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평생을 살아가며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그 안에 마지막까지 있었을지도 몰라요. 날 좀 안아주셨다면, 날 좀 용서해 주셨다면,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아버지가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런 표현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압살롬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사실은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겠죠. 저는 아버지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좀 바쁘게 살아오셨던 아버지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아버지의 세대들이 다 그러셨듯이 정말로 정신없이 사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마음의 한 구석에 좀 비어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버지와 목욕탕을 어렸을 때 가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누나들이랑 같이 갔다가 너만 남탕 들어가. 그럼 저 혼자 갔다가 몇 시까지 나와. 근데 어머니와 누나들은 목욕탕에서 엄청 오래 시간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는 일찍 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너무 심심하다 그러면 어머니가 돈 몇 푼 더 쥐어주시면서 음료수 마시고 있으라고, TV 보면서, 그래서 목욕탕에서 뭐 써니텐, 오란씨, 그 다음에 뭐 초코우유 이런 거 먹으면서 엄마 올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부러웠던 건 아버지와 함께 와서 등을 서로 밀어주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아버님은 주말에도 교회 일과 바깥의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뭐 회사에, 나름 큰 회사의 중역이셨기 때문에 뭐 주일날 같은 데는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뭐 다 같이 임원들 골프 모임에 안 나오면 회장님이 벌금 걷기 때문에 나가야 돼, 뭐 먹고 살아야 돼, 뭐 하면서 나가시는 일들이 많아서 아버지와 목욕탕을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저희 아버님도 좀 무뚝뚝하셔서 표현하지 잘 못하는 아버지. 앞에 제가 예화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내가, 저는 뭐 아버지니까 원래 아버지도 잘 표현 안 하고 저도 별로 표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며느리가 가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님 잘 지내세요? 그럼 저희 아버님 무뚝뚝하게 왜 네 어머니 바꿔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무뚝뚝한 아버지 안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한 5년 전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고요. 그때 아버지하고 함께 둘이서 충청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청도에 수양회를 인도하러 휴가 기간에 한국을 방문했지만 수양회를 인도할 일이 있어서 갈 때 아버지가 좀 운전을 해주고 싶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올 때 또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저랑 아버지랑 둘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시간이 남아서 뭐 할까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욕탕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충청도에 온천이 몇 개 있어서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있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들과 목욕탕 가 있는 것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새 내가 아버지가 목욕탕 같이 가주자 하는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한테 목욕탕 같이 갈까요? 해야 되는 때가 되었구나. 우리 아버지도 너무 열심히 사시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고 표현하실 수도 없었던 아버지셨겠구나. 누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일날까지도 일하셨을까? 돌아보면 저 때문일 텐데, 저에게는 그런 사랑도 표현되지 못하고 저도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등도 밀어드리고 비누칠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왠지 나이 들어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내가 이런 걸 못 받았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똑같이 못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또 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흘리는 눈물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잃어버린 깊은 슬픔의 눈물이 제일 큰 것이겠지만, 아버지로서 우유부단했고 표현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도 알 수 없고
마지막에 다윗처럼 통곡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 날이 늦지 않은 가장 빠른 날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아버지 날이 내일인데요. 아버지 날 오늘 내일로 자녀들, 아내분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음의 감정을 한번 표현해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한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들,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 여러분, 강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고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하지도 못하는 남편과 아버지들을 내일 아버지 날을 앞두고 우리가 한번 먼저 품어주시고 표현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내 남편, 연약한 내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먼저 아빠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나에게 목욕탕을 잘 못 데려간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목욕탕 먼저 한번 같이 가요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큰 용기이지만 생각보다 큰 치유와 행복을 가져다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너 술 마셨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여러분 한번 그 표현을 해보세요. 이미 그 말 자체가 아버지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도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아니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무엇을 조금이라도 표현했다면 아마 오늘의 통곡은 역사 가운데 가장 무의미한 질문이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다윗의 통곡과 슬픔은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갑자기 이 시를 읽고 술 한 잔이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들과 놀아줄 새도 없이 제대로 된 훈계와 대화도 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살았는데 분주한 것이 미안해 더 잘해보려고도 했는데 막상 자녀들은 어느새 자라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또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연약해지는 아버지들을 여러분 바라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그래도 제일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아버지에게 별로 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도 참 무뚝뚝했는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었다면 물론 육신의 아버지도 중요하시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좀 더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풍성하게 표현해 주세요.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보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아버지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자리에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한번 우뚝 서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좀 표현하고 좀 자녀들에게 함께 다가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믿음의 힘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한번 다윗처럼 마지막 날 슬퍼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많이 그동안에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로 또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하고 싶은 찬양 한 곡을 이렇게 선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이 찬양 전심을 다해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피곤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